열방복음 선교회 복음학교 제2기 복음학교 12번째 강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학교 12번째 강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복음으로 서로 인사 나눔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내가 살릴 복음. 복음이 나를 살리셨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사역, 또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나는 고통의 새싹길을 내릴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
김재욱 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이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여전히 지식에 머무르는, 지식에조차 머무를 수 없는 미련한 것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사랑이 적어서 우리를 성전 삼고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로 삼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향해 아는 지식이 짧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하는 능력이 말씀이 되어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놓지 않고 줄이지 않고 다시는 결코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보증수표와 같은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복음학교에서 목사님의 선포되는 입술에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지식에 머물던 말씀이 정말 칼과 같이 하나님 날성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심장과 피부를 찔러 쪼개므로 우리가 그토록 지고 다니는 혼의 열심으로 메고 다니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복음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말씀인 지식과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는 총명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맨바된 혼과 육의 모든 것이 벗어짐으로 진리를 알므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을 통해 예수 믿었더니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자유롭고 그 복음을 입술로 표출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기 위해 우리 안에 사람과 환경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와 물질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책이 나 있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역동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치료가 되어서 약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영혼 육간을 강건케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음학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혼란스러운 나라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이 말세 때에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내실 그 예비하신 구원의 때까지,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며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학교에서 복음을 배우는데 특별히 오늘 마지막 복음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 1과는 복음이 뭔가, 복음이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했던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정말 나에게는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가, 그분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인가, 그분만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러한 주님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고 행복임을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 마귀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값으로 마귀가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었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런 인생들을 거기에서 사단의 자식에서 사단이 죄를 지어놨던 죄에서 그 죄의 삭시고 결과였던 죽음에서 인생들을 자유를 주시고 회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 그분이 오심으로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 자식으로 만드는 사역을 하셨고 그 마귀를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깨부수고 모든 정사를 깨부수고 마귀 안에 있던 자식들을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쏟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마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예수님처럼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으로 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습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심어놓은 죄, 그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욕심이요, 욕망이요, 거짓이요, 저주와 사망이요. 그러면 이러한 죄를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느냐?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죄 없으신 예수님 자신의 깨끗한 피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피를 세우시고 그 언약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구속, 속량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죄가 해결되는 은혜를 있게 하셨고 죄에서 해방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닌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인간들의 죄를 덮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실 때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따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덮어주심으로 가리워 주심으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우리의 복음의 은혜가 있게 돼서 죄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정결케 되어졌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여전히 사망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사망의 죽기를 두려워하고 평생 죽음의 앞에 종로로 됐던 인생들을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시고 죽으셨다가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값이 삭시 대가가 죽음인데 주님이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생명이시고 죽음을 어떻게 주님이 해결할 수 있었는가? 죽음은 뭐로만 해결할 수 있느냐? 영원한 생명으로만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됐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캄캄한 어두움이 죽음이요, 죄요, 저주인데 이 캄캄한 어두움이 해결되려고 그러면 빛만 있으면 빛이 답이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은실될 수도 없어요. 완전히 물러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와 같아요. 죽음은 뭐로만 깨끗하게 와야 되느냐?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립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함을 못 얻어요. 왜? 죽음은 두려움 아래 있고 죽음은 못 살 것 같고, 그러나 그 완전한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오므로 우리는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은 사람,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여서 죄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해결해 주셨던 주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 내가 버린다. 얻을 권세도 버릴 권세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림으로 어찌되 생명이 그 모든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주님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그 생명이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하여 죽음이라고는 우리를 절대로 위협하지 못하는, 그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겁주지 못하는,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이게 복음의 강력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가지고는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의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그 생명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 육체든지 영혼이든지 생명을 빼앗으려고 죽이려고 내게 죽음의 위협을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그런 죽음의 위협에서 해방받은 사람,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죽는다고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기죠.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권능은 뭐냐?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망과 율법과 정죄와 죽음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기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바울은 부활의 감사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노래 속에 사는 사람, 이게 복음을 내 능력으로 삼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기본적인 복음의 5과를 배웠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타난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성경에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나타난 복음의 근원은, 근본 뿌리를, 근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복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창세기에서, 창조에서
나타난 복음 네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복음. 이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창조 속에 최고의 창조의 놀라운 꽃, 영광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피조세계 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켰느냐라고 할 때 인간을 통하여 그에게 형상을 통하여 그 형상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는 뭐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창조에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창조 중에서도 특별히 어디에서 표현을 했느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나타내셨어요. 그러므로 창조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창조 사역의 창조자가 되시는 거예요. 같이 사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또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형상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도록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성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눔, 인격적인 사역 다 가능했어요. 창조해 놓으시고 얼마나 좋았으면 심히 기뻤다. 여러분, 이 표현을 인간에게 창조하시고 하셨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창조해 놓으신 그 희열과 기쁨과 그 영광은 창조자로서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어요. 뺏길 수 없어요.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것만은.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을 따름으로 죽게 됐어요. 형상이 죽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재창조되지 않는.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창조, 타락, 재창조. 다른 게 없어요. 구약에는 창조가 먼저고 그 창조가 뭐였어요? 인간으로 인하여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했다고요? 재창조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성경의 핵심이에요. 키예요. 그래서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형상을 담기 위하여 사나 어떤 일이나 어떤 곳에서나 항상 그분을 연모하며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자다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면서 어떤 일이 아니라 사업이 아니라 해놓은 업적이 아니라 그분을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주님이 나를 알든 내가 그분을 아는 것. 그게 절정이에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지금은 그러나 그날에는 뭐라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고 보리라. 와,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이제 온전한 주님과의 얼굴과 얼굴, 주님 닮았으니까 그 주님을 서로가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알고 기뻐하고 누리는 그 영광의 희열은 최고의 놀라운 복.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인간들에게 믿고 맡겼어요. 그걸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만물을 다스리.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창조자가 창조해 놓으신 분이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진행하셔야 될 것을 인간을 통하여 맡기시고, 그러므로 인간은 존재라는 것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창조를 모르면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존재인지,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뭘로 알아요? 철학이 천만해요. 세상의 어떤 이론이, 논리가, 삶의 어떤 하나의 방법이 천만해요. 아니, 세계를 만드셨고 창조자셨던 그분이 인간을 왜 만드셨고 인간에게 뭘 원하셨고 인간과 함께 피조물과 함께 창조했던 모든 피조물과 함께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 창조의 궁극적 목적, 하나님의 샬롬이, 안식이 모든 피조세계, 사람뿐 아니라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 세계 창조했던 피조물 모든 세계에 모든 만물에 그들이 하나님의 샬롬에 함께 누리는 것, 그게 창조의 마지막 사역이셨어요. 일곱째 날을 모든 창조하는 일을 마치시니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셨더라. 모든 피조물이, 모든 인간이 그러한 안식을 누리는 은총을 잊게 됐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간의 안식은 깨어지고 두려움,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분냄, 화냄, 불안, 모든 것들이 몰려들어왔어요. 그러면 참 샬롬이 되시는, 안식을 주시고 평강이 되시는 주님이 오세요. 그 주님이 와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오셔야 뭐가 되느냐? 완전한 재창조가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그분의 안식을 맛보고 누리다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안식을 이 지구상에 만들어 놓았던 피조세계 하나님이 누리기 위해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창조자가. 거기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들을 거기에 두셨어요. 두면 그걸 경작해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 임의대로 먹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샬롬과 안식과 기쁨의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면서 말을 했어요.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대로 먹을 수 있다.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뭐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많은 나무 가운데 어디에 있어야 돼? 거기는 누가 임재할까요? 거기는 뭐가 임재할까요? 왜 주황이라고 했어요? 두 머리도 아니고 위에도 아니고 좌측도 아니고 우측도 아니고 중심 주황일 것.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창조자가 항상 너는 어디 가서 뭘 따먹고 놀다가 누구를 생각하라고? 주황을.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 창조자가 계신다. 창조자가 너희 행복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먹어야 행복하다고. 그런데 어느 날 불청객인 사단과 뱀, 마귀가 틈을 타서 여자에게 유혹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왼수가 되게 하고 이제는 마귀의 말을 듣고 살게 만들어 버렸어요. 마귀가 인간에 들어와서 심어놨던 불행의 씨앗이 있어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뭐냐? 욕망이야. 정욕이야. 욕망, 정욕. 그게 뭐냐? 마귀가 거짓말로 꿰었어요. 거짓말로. 모두 하나님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뭐라고 거짓말을 쳤어요? 사기 쳤어요? 결코 안 죽는다! 사기친 거 보세요. 거짓말도 큰 흉악한 거짓말을. 거짓말로 뭐라 그랬어요? 네 눈이 밝아서다. 네가 하나님이 네 하나님 되게 하는 걸 겁을 내가지고 그랬으니 네도 하나님 된다. 욕망을 불어넣으니까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지혜롭게 할 만큼 된 거 다 먹었어요. 아담도 같이 있었어요. 아담에게 주는 아담도 먹었어요. 여자의 말을.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과 에덴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본인이 직접 세우셨어요. 왜 세워야 되는가도 이유도 설명하셨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지침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침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범죄하여 이제는 가정이 파괴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이제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집안에서 첫 살인이 일어나는 비참한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안 되겠다. 창조에 있어서의 4대 복음. 첫째, 형상의 복음, 안식의 복음, 에덴의 복음, 가정의 복음. 이게 4대 복음. 타락 전에.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오면 이제는 타락을 해서 심판하시면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복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심판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밉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고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하나님의 그 설계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하시고자 죄는 철저히 심판하지만은 심판 속에 그들을 구원하실 복음을 심는 거예요. 뱀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복음을 주었느냐?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줬어요. 후손, 씨,
자손. 이 후손, 씨, 자손이 오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것이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 씨를 누구의 가슴 속에 심었느냐? 아브라함의 가슴에 심었어. 자손을 주리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무수한 모래알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놀라운 복음이에요. 심판 속에 생명의 씨앗과 자손을 우리의 가슴에 심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나 한 사람이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심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씨앗과 자손이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민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만민들에게 복을 주셔서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그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공도와 의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시작.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재창조예요. 창세기에서 창조했던 에덴의 동산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회복될 재창조된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이루어질 영원하고 완전한 에덴을 회복하는, 재창조로 회복하는. 그걸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 범죄하고 나서 인간이 나무 옷을 입었어. 나무 옷을 가리웠어. 부끄러움을 가리웠어.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을 쫓아내면서도 그들에게 부끄러움, 죄를 가릴 수 있는 가죽 옷을 친히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서 짐승을 희생시켜 죽이고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 그리고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셨어. 죄 짓는데 뭐가 이뻐서 나무잎으로 입었던 옷도 확 벗어가지고 홀랑 벗겨가지고 두드려 패피고 쫓아내피지. 많은데 가죽 옷을 지어 입혔겠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그런 비유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강의 시간. 제가 9번째 아들인데 10남매 중에 9번째 아들인데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서 명주 이제 꼬치를 올려가지고 꼬치를 이제 자서가지고 이제 번데기가 나오고 그걸 실로 감아가지고 그걸 이제 또 실에다가 날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매를 날아가지고 그래서 감아가지고 그걸 걸쳐놓고 이제 명주를 짜는 거예요. 다 떼놓고 왔다 갔다 씨가 왔다 갔다. 저도 엄마가 짜는 거 몇 번 짜봤거든. 그 짜려면요 발도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고 이것도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해야 이게 명주가 정말로 A급이 나오지 중간에 삐뚤삐뚤했다 그러면은 그게 옷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내가 하도 심심해서 아버지가 하지 말한 것을 하고 손을 짰거든. 지금 저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을 사고를 치고 엄마 앞에 나타나니까 엄마가 나를 보자마자 안 거예요. 저게 사고 쳤구나.
배틀에서 맨발로 쫓아내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나요. 소음하고 뜰게 기름하고 괜찮다 이놈아. 괜찮아. 이러면 좀 있으면 납니다. 아이 아프죠. 그런데 우리 엄마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우리 가정이 가능했는지 절대 뭐 사주는 법이 아니에요. 그때 사과 장사가 사과 사이소하고 왔거든. 그래서 기다리라. 고방에 들어가더만 곡식을 한 대 퍼주고 아 사과 주라. 제가 그 사과를 물고 펑펑 울었어. 나는 엄마한테 속썩였는데 사고 쳤는데 그 자식이 뭐 이쁘다. 조패삐고 쫓아내도 시원치 않는 놈 사과를 사주겠어. 죄짓고 하나님 속썩이고 왼수된 놈 다시 꼬라지도 보기 싫은 놈 쫓아내삐지. 혼란벗게 쫓아내삐지. 많은데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혔어. 가죽옷 손수 지어 입힐 때 아비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뭘 생각하셨겠어요? 죄로 인하여 수치로 인하여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이 새끼가 얼마나 고생하고 비참하게 살 걸 아실까? 그걸 해결해 주려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결국은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가죽을 벗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 가죽옷을 내게 해 입히시고 영원한 속죄. 우리 죄가 너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죄의 문제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가책을 받지 않도록 완벽하게 덮으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죄에서 해방되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생업포를 입히시고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 가죽옷을 입고 사는 사람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어떤 일을 했더라도 무엇을 했더라도 엄청난 일을 했더라도 내 의가 내 공로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내세우면 안 돼. 그거로 하나님 앞에 모습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놓은 그 예수의 옷을 입고 그 의를 입고 예수로 옷을 입고 말에나 일에나 행실에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해봅니다. 이게 가죽옷이고 오늘은 에덴 동산에 주황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 죄를 지은 요놈들이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이 길을 못 찾도록 이 과일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불평과 불말과 구릅 또는 화염검으로 길을 막으셨어요. 안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먹고 어떻게 된다고? 죄 그대로 망하고 영원히 죄값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 길을 막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에덴에 창조할 때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 그 생명나무의 길을 찾아가야 될 그 길, 그 생명나무의 과실 열매를 먹어 영생해야 되는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복. 심판 속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마지막 심어놓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생명나무의 복음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아담이 죄를 짓고 따먹어야 될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열매, 그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 사는데 그걸 하나님이 막아놔 버려서 인간은 찾을 길이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어떤 게 영생인지 아무리 영원한 사모하고 해도 그 길을,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에 이렇게 길을 두셨는데, 생명나무는 영생의 길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망의 길이에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망의 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를 거역하고 창조주의 주왕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창조자를 거역해버리고 사망을 선택하여서 타락하고 죄를 짓고 죽음만 했어요. 그러나 생명나무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두 사람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생명나무의 길을 이렇게 지키게 하셨어요. 생명나무의 길, 어떤 게 생명나무의 길인가?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가? 누가 주는가? 그 복음이 어디에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 안에, 그런데 그 안이란 말은 어느 안의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아르케, 시작에, 처음, 근본, 근원, 아르케라는 말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안에 생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고? 빛이라. 오늘 제가 두 가지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두움은 있었어요. 창조 때, 창조 전에 어두움이, 흑암이 깊음의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흑암이 꽉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두움이 창조에서 어떻게 해결되느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이거는 해, 달, 별의 빛이 아니에요. 어두움은 빛만 해결할 수 있어요. 빛만 오면 어두움은 없어져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고 틈도 없고 언제까지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인간 속에 어둠이 꽉 찼어.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가르칠 때 창조 전의 상태는 뭘 가르친다고요?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존재 모습, 영적 상태. 자, 히브리서 성경에는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왜 썼어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히브리 민족들에게 뭐를 가르치려고 썼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신 하나님을 가르치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빛이 있다는 말은 뭘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두움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어두움이, 캄캄한 어두움이, 사망이 꽉 차져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가 들어오면 돼. 말씀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옵니다.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 죽음이 해결되고 어두움은 빛이 들어와야 어두움은 해결되고. 놀라운 복음이죠. 놀라운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요? 빛이시라.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어둠에 얼씬되지도 못한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전에는 어디였더니? 어둠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 여러분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믿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돼. 교회 다니는 것으로 진짜 예수 사람이냐 아니냐 절대 구분이 안 돼요. 복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어둠이 없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도 얼씬되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죄를 겁내고 두려워하고 죄와는 상관없어야 돼요. 거룩해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 갈망이, 사모함이 있게 되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도 있었다고? 그 아들 안에 생명을 주어 그 아들 속에도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자기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자기가 속에 있는 말씀이 자기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행하는 일이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자기 속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놀라운 거잖아요. 예수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고 마시고 너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그분의 말씀. 내가 하는 일이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꿈꾸는 꿈이 당신한 내 꿈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서 꿈꾸시는 그분의 꿈이 돼야 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대하는 나라가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그분의 나라. 그래서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너희는 구해라. 먼저 그걸 추구해라.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알아서 다 해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해주시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버지로 사니까 안 재밌습니까? 안 행복합니까? 너무 신명막측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사람을 보내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것. 여러분의 삶 속의 일상에 그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신없이 하나님의 심부름 한다고 바빠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내가 못 쫓아가요. 기가 막히는 일을 하죠. 내 생각에도 없고 내 꿈에도 없고 내 계획 속에도 없었던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데요. 정말 신명막지가 놀라우십니다. 아버지, 그게 참 먹고 싶다. 생각만 했어요. 말은 못하겠고 형편을 다 아니까 생각만 했는데 딱 온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돈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시는 비교가 안 돼요. 내 것으로 살면 날마다 쫀쫀하고 모질하고 바득거리고 어려워 사는 게 각박해. 내 거로 안 살고 하나님 거로 살면 아무리 주고 베풀어도 아무리 써도 넉넉해. 쓰고 남음이 있어.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사이의 행복이에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밑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도 내게 없어요. 하나님이 해이 비신 게. 이거 바깥 이거 안 좋으면 뭡니다. 뭐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거 누가 해입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해입하셨는데 내하고 같이 테니스 쳤던 사장님이 내하고 체격이 비슷한데 자기가 사장이니까 멋진 옷이에요. 그래서 김 목사님 이러면서 내가 이거 진짜 귀하게 입었던 옷인데 이제는 나한테는 별로다. 입을래요? 가져오면 딱 맞아. 멋져. 그래서 겨울에 이것밖에 안 입어. 하나님 해줘서 입혔으니까. 이게 뭐 값이 얼마 나갔냐 얼마나 좋으냐 필요 없어요. 나한테는 아버지가 비지가 입으니까 제일 좋아. 그럼 이거는 누가 입혔겠어요? 하나님이 입혔어요. 겨울이라고 차이나 그래도 목사니까 차이나를 좋은 걸 이렇게 입혔다고 따뜻한 걸 하나님이 해 입혔어요. 그래서 내가 겨울에는 또 이것밖에 안 입어. 왜? 누가 해 입혔다고? 아버지가 해 입혔으니까 폼나죠. 폼나는 거예요. 신발, 바지, 뭐 어느 것 하나 아버지가 안 해 입힌 게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 새끼들아, 애굽에 살 때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마늘 먹고 부추 먹고 고기 처먹는 거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돌아가라 이놈 새끼들아. 너 광야에서 살았을 때 40년을 살았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누가 먹이냐 임마?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 없지 않느냐? 벌거벗어 가지고 타 죽은 사람이 있어? 없지 않지 않느냐? 누가 먹이고 누가 입혔어?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호와를 기억해. 그들이 왜 죽는지 알아요? 하나님 말 안 듣다가 하나님 속 썩이다가 하나님한테 되게 얻어 터져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들이 굶어 죽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먹여가지고 영양실조가 걸려 죽은 게 아니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라 그러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 놓은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다른 데는 사건 중심으로 기록해서 공관복음에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했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건으로만 다루지 않고.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이걸 먹으면 내가 이게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떡을 주는 거야. 그 떡이 누구요? 예수요, 예수.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해석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계속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람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살과 피로 구성되어 있어요. 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도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몸을 입으시고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고 피를 생명의 음료로, 영원히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가라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음료로 주신 거예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다. 오늘 예수님 잡사십니까? 안 잡쌌어요? 밥은 3끼 먹고 모질해가지고 피자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빵도 사 먹고 그런 거는 먹었는데 예수님 잡수셨냐?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무시 식인종인가? 사람을 살을 뜯어 쳐먹으니까? 아이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 흡혈귀인가? 피를 빨아먹는 건가? 아이고, 예수 못 먹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독하다. 겁난다. 그게 영적으로 주님을 모르면 육신적으로, 실제적으로, 생리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은 야만인이에요. 살 쳐먹고 뜯어먹고 사람 살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야만인 중에 야만. 거기에 뭐가 있다고? 복음이 있다. 그게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어요. 왜? 육이니까. 육은 육이니까. 영을 해석을 못해요. 영은 영으로만 해석돼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은 것들하고 통달하시고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사람은 복음은 밀어내. 이해가 안 돼. 상식 이하야.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차원이 달라. 마신다, 먹는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뭐가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인데, 원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무엇이라? 태초에부터 말씀이셨던 분이셨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베드로가 복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 그 씨앗이 없을 씨앗이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된, 이게 복음이다. 사람의 육체는 풀이요, 사람의 육체로 하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세세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라니까. 뭐만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 그래서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생명의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구원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돼. 우리는 오늘도 열방복음 선교회가 시작하는 그날부터 말씀으로 시작하는 날. 말씀 안 먹으면 살지 마라. 하루 일 해봐야 헛방이에요. 말씀 없이 살아봐요. 말씀 없이 일해봐요. 그 일이 말씀 없이 해서가 뭐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영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뭘 하다가 제자들이 떡을 사러 갔을 동안에 수가성 여인하고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누가 먹을 것을 줬나?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양식은 너희들이 육신으로 먹고 입으로 먹고 밑으로 나가는 썩어질 양식이 아니다. 어떤 것이 내 양식이냐? 내 생명이냐? 나를 믿는 것이 영원한 너희들에게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 자신이에요. 그걸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마신다는 말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마시는 것을 말하는 호흡하는, 숨을 내쉬고 호흡하고 내쉬고 마시듯이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강구하는, 교통하는 역사가 없이는 죽은 생명.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만 물려줬어요? 말씀과 기도 이외에 다른 걸 물려준 게 없어요. 그거면 족한 거예요. 그걸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걱정할 게 없고 부족한 게 없고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살고 나도 그 안에 산다. 같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사는 삶, 복음학교. 복음을 없어서 복음학교 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 기도로 사는 삶, 내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삶. 이게 복음학교의 핵심이에요. 강의는 오늘로 끝이 나지만 이제 진짜 실습, 사는 실습은 12주 남았어요. 이제 절반에 왔어요. 이 강의실에서 하는 강의만 여러분들이 다 했다고, 강의 잘 들었다고, 그거는 제자 학교에 하는 거고 책상에서 하는 거고
그게 여러분의 삶이 안 되면, 생명이 안 되면, 능력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똑같아요. 맨 종교행위하고 마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고 마는 거예요. 예수로 못 살아요. 예수같이 못 살아요. 예수의 능력으로 못 살아요. 나를 먹는 그 산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제가 여기 노트북에 보면 뭐가 있느냐, 복음 나눔 예배를 할 때 거기에 제가 늘 말씀 묵상하고 복음에 대한 걸 설교하는 자료의 큰 타이틀이 뭐냐,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주로 사는 삶. 멋지죠. 예수로 사는 삶. 그걸 뭘로 보여줘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나를 믿고 나를 먹고 나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 이게 뭐예요? 바울의 예수 안에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예요. 뿌리.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핵심적이에요. 이게 신앙의 뿌리 중에 뿌리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같이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으로 살고 십자가로 살고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뭘 주려고 왔다고요? 생명을 주려. 예수 생명을 우리한테 줬어요. 더 풍성하게 너희 누리라. 나는 하늘의 미랄이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예수의 생명이 내한테 들어오면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놨어요. 아무도 못 찾아요. 아무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보이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진리다, 생명이다, 길이다. 그 길을 따라가야만이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생명나무의 길. 그래서 그분은 그 생명나무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러 생명나무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어요. 그 생명나무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쏟으셨어요. 우리를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가 내 능력이요, 십자가가 내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소망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전부로. 생명나무. 원래 십자가는 무슨 나무예요? 사람을 죽이는 저주의 나무예요. 사형틀이에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세요. 그분 생명이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외치지 않습니까? 아바, 아바, 아바.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왜 나 버리십니까?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속해 있는 놀라운 비밀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지혜의 십자가, 의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말할 수 없는 생명나무의 십자가.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야 돼.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가 흘렀어요? 4개가 흘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좌우가 흘러가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중앙에 하나님의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 준다고?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모든 어둠을 이기고 이긴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김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김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이김으로 우리가 낙원,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에덴이라는 신낙원, 낙원이 잃어버렸던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으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는데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긴 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이긴 자. 어떻게 이긴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이 세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는 소망이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가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증언하는 이가 세신이 성령, 물, 피라. 또한 세선 합하여 하나니라.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걸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에요. 제가 어제 손자가 와서 손자와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우리 손자 막내 손자가 이름이 뭐라고요? 실로. 내가 그 실로를 안고 무슨 찬양을 했는 줄 알아요?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눈이 할아버지 보고 눈이 또 지름을 그래 진실로 이러니까 자, 그 위에가 믿음이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 안고 믿음이 이기네 그걸 불러줬거든. 그 위에가 소망이에요. 그 위에가 사랑이에요. 그 위에가 시은이에요. 시은이에요. 그 위에가 샬롬이에요. 참 이름도 저 아버지와 같이 짓지만 6명을 지어놓고 보니까 기가 막히게 짓 하나님이 짓지만 참 하나님이 어쩌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내고 배불림하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찍 끝납니다. 시간 전에 끝납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그래도 여러분들 마지막 강의는 시간 전에 끝나는구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짓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공의로운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라. 붉은 글씨 시작. 영원히 심판, 공의로운 심판, 정직, 판결. 영원히 심판하는데 공의로 심판을 하시고 정직함으로 판결하신다. 할렐루야. 잘 외우시네요. 자, 다음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경외하시고 인자마다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다시 되시리니까 3,4대까지 이르게하리라 하셨나이다. 빨간 글씨 죄악, 허물, 형벌 받을 자, 죄악 갚아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시, 하나님의 심판이고 공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제2기 복음학교 마지막 강의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간부터는 실제로 사는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학생들 끝까지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 살아서 예수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2기 복음학교 모든 종들 위해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